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삶 속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거나 믿지 못할 때에 우리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은 악하고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불완전한 거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못나고 악하고 추하고 또 가늠중에 잡힌 여자, 강도 만난 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실패한 자에게 망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찾아가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셨다. 인간의 첫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다 먹었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아주 끊어져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다.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망한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아담 안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실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구원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게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죄악 속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늪에 우리가 깊이 빠져서 애를 써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구원자가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구원자. 물이 빠진 자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빠진 자를 건질 수 있듯이 어설프게 수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빠진 사람은 막 딱 상대방 안으면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빠져주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때 헤엄친 자 잘 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건져주게 되는 거죠. 어릴 때 막 강가에서 놀고 막 기마전도 하고 물 밑에서 막 이렇게 큰 돌멩이 들고 막 달리기도 하고 어릴 때 좀 심심하니까 특히 방학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막 그런
우리가 장난도 많이 하고 막 뛰어놀기도 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군대에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음 직전인 사람을 제가 건진 적이 있거든. 왜냐하면 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빠져 죽어야 되고 빠진 사람을 들어가서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없는데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죠. 야, 그 낙동강에 특히 가물었을 때 보통 이제 배를 타고 건너지만은 어떤 구간에는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짧은 곳이 있는데 그쪽 등로 강 건너 마을 사람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 건너갈 사람 그다음에 강 건너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오일장이 서면은 우리 그 동네에 오일장이 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간혹 이제 헤엄쳐서 오는 사람 한 물이 이 정도 되면은 강이라도 많이 가물 때 그러면은 큰 바위 같은 돌멩이를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안고 물 밑에 걸어오는 거죠. 이제 부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멩이 가볍지만은 그 사람 무게를 이제 밑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린 나이에 막 우리가 들 수 있는 만큼 들고 막 물 밑에 뛰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장난을 쳤는데 야 그게 이제 지혜가 떠올라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을 그래 깊지 않고 물 이 정도 되는 이 정도면 빠져 죽잖아요. 헤엄을 치면은 물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딱 두 다리에 막 발동을 치는 사람 막 그대로 목에 딱 이렇게 딱 걸어 가지고 그 쉽지는 않아요. 그게 알겠습니까? 그 모험을 걸어야 되는데 저 앞에 예수기 앉아 있는 그 정도 가면서 몇 발 뛰 가지고 막 그 빛집을 던지면은 그 살아난 적인데 그 사람 물에서 구원을 받았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근데 헤엄칠 줄 아니까. 알겠습니까? 자, 죄악의 늪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었다. 죄악의 늪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자가 우리를 건져주는 거죠. 근데 아무리 헤엄 잘 쳐도 정말 건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지. 양천에 이현배 목사님이 보러 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 뉴질랜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쿡 제도 지금 가가지고 그 남태평양 쪽에 물론 그분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지금 종들이 가가지고 2030 부산의 그 어떤 그 큰 행사 있는 그런 수상들을 정상들을 초청하러 가게 되었어요. 왜 그 초청에 복음 전해주려고. 그리고 또 거기 가면 많은 분들을 또 모아놓으면 많이도 대주고 복음 전하기야 막 그런 이 행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호주 편편 때 사람 7명이 빠졌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난 헤엄을 잘 쳐도 수영 선수였지만은 건질 수가 없더라는 거지. 겨우 본인만 나왔다는 거지. 웬만하면 건질 수가 있는데 솔밭에 저번에 수영할 때 그 건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2명을 건진 적이 있거든. 그분이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수영 선수였고 전국 체전에 금메달도 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진짜 막 그 호주 바다에는 그쪽에는 계속 빠져들어 하더라는 거지. 모래가 이제 이완 그 작용이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막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큰일 깨워 본인만 빠져나왔는데 저 7명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윈드서핑하는 7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빠진 사람을 탁 건져주더라는 거. 딱 사라지고. 그러면 윈드서핑하는 그분들이 그 물에서 건져주는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헤엄 잘 쳐도 안 되더라는 거지.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안 될 게 있고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재산 받는 것은 절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으로 절대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 죄악의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인간이라는 뜻은 약하다는 뜻이거든.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어졌어요. 구원자 우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이끌림 받는 것도 내 생각이 있고 내 오름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 나름대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더는 노예였지만은 은혜 입어서 왕후가 되어서 원치 않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모르드게 인도를 받아서 왕 앞에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아니었지만은 나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항상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룻 같은 경우에 룻은 모압 출신이고, 모압 출신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구나. 자, 모압 출신은 이 룻은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여인이구나. 결론은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더라는 거지. 이 룻에게는 나오미가 있어. 시험 나오미가 있었고, 그 나오미의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는 거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었는데 만날 수 있는 그것도 나오미의 인도였다 이 말이죠. 그 나중에 이 룻이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더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 강도 만난 자, 망한 자, 악한 자, 거짓된 자. 자, 공통점이 뭡니까? 다 실패한 사람이다.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항상 악하고 항상 거짓된 자다. 그걸 알면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인간의 교육,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자기를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믿는 생각을 넣어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왜 지혜로운 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학 출신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은 자기를 믿지 않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 항상 큰 매 한 마리가 버시할 정도로 항상 가까이 지냈거든. 저기 동태도 살펴오고 웬만한 군사보다도 낫는, 병사들보다 낫는 그러한 매였어요, 매. 어느 날 매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죽였을까요? 먹이 많은데 컵을 가지고 물을 받아서 먹는데 매가 다 컵을 쳐버렸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쳐버렸다는 거죠. 그 화가 났어요. 이 충성스러운 매가 왜 컵을 쳤는지 내가 목이 마른 것도 알 것인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막 짜증스럽고 목이 마른데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단칼에 그 매를 쳐 죽인 거죠. 조금 후에 위에 보니까 맹독사가 죽어서 독을 품고 죽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독의 물을 마셨다면 그대로 즉사했을 것인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옳은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한 이거 내 친한 벗을 내가 죽이게 되었구나.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난 나를 믿지 않겠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난 나를 믿지 않겠다. 각 전문가 참모들의 말을 듣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게 정리되면은 또 추진력 있게 또 이렇게 침나러 가고 유미한 칸이었어요. 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거지. 아주 진짜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사람이 맞네. 내가 망한 자가 맞구나. 내가 산채팔년된 병자가 맞네. 내가 정말 땅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오름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원함을 받아들이는 결론이 산채팔년된 병자처럼 아무 능력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구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죄산 받고 거듭나는 순간
하는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맺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게 되었던 거죠. 그걸 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면은 다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사람. 그 우리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오래전에 한 사람이 방 안에 한평생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어설 수 없는. 하반신에 이제 못 쓰는 사람이죠. 그때 장터전도를 통해서, 가판전도를 통해서 남편이 연결되고 그 아내가 이제 연결되기 직전인데 그때 주를 만났거든.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일반 장로교에 열심히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옷도 한복 딱 입고 예배 보러 가는 그런 분이었고, 자기 아들도 서울 쪽의 어떤 장로교의 큰 목사라고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나거든. 나중에 알은 거죠. 그때 좀 늦가을이었어요. 아주 차가운 바닥에 그때 연탄을 이제 연탄을 떼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연탄도 없고 차갑게 막 외롭게, 성경은 이 빨간 성경, 이 표지에 빨간 성경인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 아주머니, 왜 쓸쓸하게 이렇게 이 추운 방에 앉아 있습니까? 왜 남편하고 같이 못 지냅니까? 근데 교회는 다니십니까? 죄산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분이 나를 딱 보면서 나 죄가 많습니다. 죄를 못 씻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뭐 철학기도도 가고 또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기도원에도 좀 자주 가기도 하고, 제가 한평생 성경도 읽고 늘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고 자백했지만은 제 마음에 죄를 못 씻었습니다. 저는 고민입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지옥 갈까봐. 죄를 못 씻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아니고 지옥 갑니다. 제사 못 받으면은.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죄를 씻는지 제가 복음을 전해 주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어떻게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졌는지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건짐을 받았고 늘 제약 속에 있다가 이제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거죠. 이분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뻐하는 걸 뭐 많이 봤지만은 정말 그분이 기뻐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신성한데 내 손을 딱 잡고 울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지 몰라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 이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죠, 그분이.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요 주위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이 많은 도시에 이 적은 도시에 제가 계속 우리가 이 가판전도를 하면서 이 장터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해를 줄 겁니다. 그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다는 거지.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때 전도사야, 전도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늘 전도사님 건강, 전도사님 정말 이 귀한 복음 전할 때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기도로 얻은 은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런 말씀처럼. 야, 그분이 기도의 덕택으로 많은 분들이 그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나 그분들이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게 축복이거든. 한순간에 축복이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못난 사람이고 나도 못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죄악에 벗어날 길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입을 수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악한 인간이었는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버클드라는 사람은 이 진짜 하수구에서 그 탄산가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인조 그 다이아몬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게 되는 것처럼 그 재료가 진짜 그 탄산가스였죠. 그 화학장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 더러운 데서 그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누굴 들어서 하나님은 쓰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이 더러운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가장 못난 자를 들어서 쓰는 것이죠. 내가 가장 못난 자였는데 가장 귀한 복음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 무슨 강도를 만났지? 무슨 강도를 만났을까? 막 묻지마 폭행을 만났을까? 요즘 막 묻지마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데. 하여간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강도를 만났지? 나는 이 죄라는 강도를 만났구나. 인생이라는 강도를 만났구나. 나 율법은 거룩한 법인데 죽이는 법이니까 율법이라는 강도를 내가 만났구나. 나 율법이란 이 거룩한 법 앞에 나의 강도였구나, 강도. 나를 때려 눕혔으니까.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니까 나 율법에게 두드려 맞았어.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었어요. 살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란 강도를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그 율법의 제약의 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고 제약 속에 나는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저 정말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86년도였어요. 저는 진짜 그때 갈급했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안 풀어졌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군종 사명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뭐 가짜 복음이죠. 죄를 못 씻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끼리 막 성경 연구도 하기도 하고 막 우리 군종 사명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신우의 모임, 신우의 회장도 하면서 그 막 밤에 그 추운 그 가운데 땅에 막 그 보셔서 얼마나 춥겠으면 그걸 또 신강차를 구해가지고 막 신강차도 주고 막 기도해 주고 그런 종교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간절했고 근데 내 죄를 정말 못 씻겠더라고.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내 영혼은 진짜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났어요. 죄악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내가 그만 죽게 되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안 풀어졌기 때문에 물래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없었어요. 정말 길이 없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단지 죄삼 거듭난 비밀 전단지를 어떤 학생이 주는데 나의 희소식이었죠. 죄삼 거듭남의 비밀 정말 제목이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거 맞아. 어떻게 죄삼 받지? 읽어보니까 간증하고 읽어보니까 바로 집회 장소로 달려가게 되었거든. 그때 바우스 목사님이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복 입지 않는 하늘 거룩한 의가 없는 밖에 어두움에 쫓겨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진짜 저는 죄악의 종자인 걸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더라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 은혜는 공짜네. 값없이. 그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악의 값을 당연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그 은혜의 복음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씻어 놓으셨네. 저는 기뻤지만은 좀 허무했습니다. 내가 속았다. 내가 사단에게 속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목회자들에게 내가 속았구나. 나는 정말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나를 불쌍히 하나님 여겨주신 거죠. 그 집회가 바로 우리 부부를 위해서 한 집회였어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야, 이번 집회는 우리가 이래 물질에 이래 들었는데 바로 전병규 행제님 부부를 위해서 집회했다 그러면서.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 은혜를 믿음으로. 야, 정말 나는 강도 만난 자였구나. 주님 나에게 정말 찾아오셨구나. 이 가장 귀한 이 복음의 도구로 나를 쓰기 위해서. 그때부터 직장에서 막 시간 나는 대로 뭐 열심히 또 업무시에 일을 했겠지만은 이 죄사함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막 정말 많이 전했어요. 그 현대자동차 안에 막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몸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야, 가장 못난 나를 주님이 들어서시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주막에 이 교회에 주막 주일의 종들에게 계속 맡게 받아서 길림을 받게 말씀을 계속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구나. 구원자가 나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 말씀 속에 다 하나님 펼쳐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무지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무지무지하게 시끄면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처음에 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에디슨이었죠. 에디슨. 그 당시 더 유명한 사람은 테슬라라는 사람이었어요. 테슬라. 빛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은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많은 발견을 한 사람이었어요. 하여간에 지금 와서 그 사람이 막 이름이 뜨는데, 야, 에디슨도 유명했지만 그 테슬라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 여러 가지로 막 요즘 생명과학이 막 발달하듯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발전하듯이. 근데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전능한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발견자도 이런 전기도 발견하고 모든 걸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는 모르 몰라도 이 뭡니까 이제 그 테슬라 코일을 통해 옛날에 그 테슬라 그 코일이라고 이제 그 한번 제가 어디서 본 기억 나는데 성서 대연인가 하여 그거 보면 이 돌면은 이제 시간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지금 우리 이 시대 살고 있지만 태조 이승기 시대를 볼 수 있고 막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도 앞으로 이런 많은 발전이 될 거라는 거죠. 다 알 수가 없겠지만은 시간 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그 테슬라는 그 당시에 무슨 통신을 발견했는데 그게 숨겨져 있던 거죠. 막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능력과 한계지만은 그런 분명히 끝이 있을 거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우리 죄를 씻어주는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가장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피 흘려 죽는들 내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그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저 전병규가 구원받는다.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럼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망을 이겨 너는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너를 믿는 자는 내가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건 값진 희생이라는 거죠. 값진 희생. 생명을 살린 값진 희생. 이런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라스타라는 그 실제 인물이에요. 랄스트라는 그런 실제 인물이 막 이제 등산 가다가 막
바위에 끼어가지고 막 팔이 끼었는데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127시간 안에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팔을 칼로 끼내야 되는 그 고통. 거기 보셨어요? 그 고통. 그 잘 드는 칼은 금방 이렇게 탁 자를 수 있는데 무디언 칼을 그때 가져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팔을 딱 절단하고 난 이후에 만세 불렀다. 만세. 아픈 고통이었지만은 내가 팔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만세 불렀다. 만세.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그때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도 아니었다는 것이. 그 영화를 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봤어요. 야, 그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값진 희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은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가 거만해질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 보면 다시 골로새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막 넘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자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정말 악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너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자, 16절 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성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네. 예수님이 주인이시네. 주인. 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게 창조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쓸지, 어떻게 마음을 들을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그거는 정말 실패한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런 길로 주님 우리를 다 이끌어 주는 거죠. 한번 아주 젊은 청년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 실개천에 있는 어떤 그 수양포도 밑에 초췌하게 앉아 있는 완전 병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게 찾아갔죠. 백혈병이었어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 소망 없이 사는 그에게 죽는 게 두렵다는 거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기가 막 돌았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다 나았다고 할 정도로 좋았어요. 내가 보다 다 나았더라고.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걸 처음에 그걸 했는데 나중에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더라고. 물론 교회 안 나온다고 뭐 친구 못 가는 거 아닌데 오늘 주일 오후에 찾아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TV에 코미디 프로를 막 보고 막 웃고 있더라고. 나를 보더만 인사도 안 하고 계속 그걸 킥킥거리며 웃고 있더라고. 근데 TV를 껐어요. 왜 깝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야, 너 기본이 안 됐다 너. 교회 전도사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인사성도 해야 되지 않니?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교회 안 나오는 거 좋은데 너 말씀 좀 들어야 안 되니? 너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네가 군바고 하는 너를 건강도 착했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너스 인생은 이제 네가 축복된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교회를 네가 무시해서는 되겠어?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
막 그러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서 막 책 본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인가 하여간 그 취직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군받아 딱 교회 나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자유야, 자유인데 내가, 분명히 주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험도 두고 구원도 받고 건강도 회복했는데 꼭 저렇게 살아가야 될까? 저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 그 너무 나를 무시하네? 너무 교회를 너무 무시하네? 너 구원은 받은 거 맞아? 받아줘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가 계속 건강하게 살고 그래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어느 날 죽더라는 거지. 내가 그 죽음 보면서 안 죽을 수 있는데 왜 죽었을까? 많은 생각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창조주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구원받고 창조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방향 전환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도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손해가 볼 것이다. 내가 복음으로 살면은 교회 나가면은 시간도 손해보고 내 어떤 모든 게 좀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번주에 다말 왜 오난이 죽고 누굽니까? 오난이 죽었죠. 왜 엘이 죽고 왜 오난이 죽었습니까? 요아봇이 악하더라. 무각하지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땅에다가 설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난이 하는 그를 죽이더라는 거죠. 뭐 자식 남아 진짜 내 시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자식 키우는데도 또 물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런 생각했겠죠. 그게 육신의 어떤 손해가 올까봐 아주 악한 인간이죠. 생명을 아주 헌신적처럼 내버리는 아주 악한 생명의 귀함을 여기지 않는 그걸 보고 악하다는 거죠. 복음에 관심 없는 걸 보고 주님 악하다는 거죠. 왜 소돔 고모라 왜 멸망했습니까? 왜 주의 성도를 왜 멸망당했죠? 왜 노아 시대 때 왜 물로 심판했습니까? 그것은 생명에 관심이 없고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지. 그걸 보고 악하다는 거지.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그 무언가 마귀아도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나에게 해가 되겠지. 복음으로 살면은 내가 말씀에 이끌림 받으면 내가 뭔가 손해가 오겠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 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싶은 거죠. 왜? 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축복된 삶이고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마귀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네 생각을 믿어야 돼. 우리 마음을 딱 굳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게 타락이거든. 말씀에 감각 없는 게 바로 왜? 나를 믿으니까 말씀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타락이 아니고. 자, 이 만물이 16절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죠. 그래서 사단이 너를 믿어야 네 욕망을 위해 살아가야 돼 하고 빗나가는 거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죠. 화살에서 벗어났다. 시인 죄라는 거죠. 관역을 쏠 때 벗어났을 때는 깃발 드는 그 기수가 시인 빨간 걸로 죄라는 거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그걸 바로 악하고 죄라는 거예요. 죄. 사단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 벗어나도록 계속 속이는 거라. 빗나가 버리도록.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욕망이거든. 욕망. 세상의 도리는 그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사단은 막 비상을 걸죠. 야, 저 전병기와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해라. 타락을 시키라. 그 만난 사람 다 말씀 못 듣게 해라.
인간의 마음에 다 욕망을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계속. 자, 우리 성경에 복음 행사를 많이 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단이 비상을 거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들이 막 발화를 하잖아요.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여기 나가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사단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특히 그 그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 예수님이 꾸짖고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혔으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유일하게 빵집, 풀빵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그 소방대장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아닌데, 이분은 굉장히 그 당시에 기타 치는 걸 내가 어릴 때만 기타를 잘 치더라고요. 어떻게 기타를 구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장구 말고 소리 크게 나는 깽가리를 아주 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장구를 잘 치는 분이었어. 안 배웠는데 잘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마을에 어떤 회식 하면 잔치하면 저희 아버지가 장구제 그분의 이거 깽가리 아주 신나게 쳤어요. 그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사매 선배였는데 어릴 때. 근데 이 아들이 보통 진짜 지금 완전 귀신 들린 사람. 지나가는 그때 물리워가는 아줌마들 밀어버리고 막 하여간에 뭐 물건 가지고 자기 집 화장실 집어넣어버리고 막 동네에 막 골치 덩어리였어. 막 돌 던져버리고 정신병원에 넣지도 않고 아주 시골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 저래 놔두면 안 되는데 하는데 완전 귀신 들렸잖아요. 아주 미쳐본 거예요. 자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아들놈이 보카라 자기 아버지를 막 열 몇 방을 찔러버렸어요. 자고 있는데 그 피를 소득 앞에는 형님하고 자기 형님이 소방대장이거든 하고 그걸 죽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미친 사람. 자기 아버지를 칼로 열 몇 방을 찔러 죽거든.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귀신이 들린 거죠. 미쳐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포악한 귀신이 안 들리지만 군박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다면 욕망의 귀신, 고상한 귀신, 탐욕의 귀신, 음란의 귀신 다 들린 사람 아니었어요? 맞지요? 또 잠자는 귀신 그런 거요. 졸아라 그 귀신이 시키는 거거든. 졸아라 알겠습니까? 그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지. 예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단은 막 비상을 막 거는 거죠. 사단은 네가 주인이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인 거죠. 자,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들만 불순종하는데 옳은 생각을 가득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풍랑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 잠잠하든지 풍랑이 삼킬 수 없고 파도가 삼킬 수 없고 어떤 고통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꺾지 못할 고집을 마음 주심 막 넣어주거든. 이 인생 자체가 막 고난의 불태가 위로 올라간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고 싶은 거라. 하도 마귀가 마음을 높여나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마음을 좀 낮춰주고 싶어 하는 게. 그래서 노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무슨 물로 심판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 800년 900년도 사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뭐 망해? 물로 심판해? 자기들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날은 120년 동안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노아는 너를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과 의논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노아예요. 노아는 믿었습니다.
120년 후에 반드시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은 거죠. 믿음은 단순하고 명확한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이 막 거스르게 되는 거죠. 노아는 생각을 자꾸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묻는 거죠. 내 생각을 이게 묻는 거죠. 세상의 도리를 이게 묻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반경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힘은 말씀 믿을 때 마음의 힘을 마음의 주님은 공급해 주는 거죠. 내 마음의 고집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고, 사단은 노아가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거슬리게 하고 마음을 막 닫게 하는 생각을 막 강하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말씀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 반드시 이와 이래를 경험합니다. 그 중간은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내가 나를 위해 산다. 어리석다는 거지. 내가 86년도 10월달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봐. 생각. 야, 내 구원을 받아놨지. 내가 교회 나가야 돼. 그 다음 교회 2층 아주 초라한 곳에 사람은 몇 명 안 됐거든.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 막 교회 나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 나를 좀 믿고 싶더라고. 그때 구원 받거나. 그래서 그때 무슨 계기가 됐냐 하여간에 그때 그랬어. 내가 보는 모든 육체대로 보니까 허물도 많이 보이고 교회가 저래 가서는 안 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 제가 그때 기쁜 소식 처음으로 나왔어요. 내가 구원 받았을 때. 그 많은 사람 나에게 뭐라 했냐면, 많은 사람도 아니었죠. 몇몇 분이나 이게. 이번 집회는 우리가 물질을 이 정도 들었는데 전병규 행기는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헌금했다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모든 게 은혜구나, 은혜. 어느 날 뭐라 하냐면은 11조 내야 하는데 오늘 교회 개창한다고 막 작정 인보를 하라는 거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금액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내 말고 별로 그 작정인보를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 내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 있다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있겠네.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이 사람들, 내가 꼭 구원을 받았으니 꼭 교회 안 나와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내 욕망을 따라, 나를 믿는 게 욕망인데 그 욕망을 따라 이제 교회를 한 3개월을 안 나갔어요. 3개월 동안 안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소망이 없이 살다가 구원을 받은 평강의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내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만족이 없더라고. 내가 만족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학교에서 말씀을 탁 내가 보면서 내 마음이 진짜 끌리더라고. 이끌어가더라고. 네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내가 도리어 불어버렸느냐. 그렇지. 내가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말씀 읽었을 때, 또 들었을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나의 약속인데, 그런데 약속이 벗어나 뭘 할 수 있지? 저는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했어요. 나 이렇게 직장에 다니면은 요러요러 하면은 직장도 직장이지만은 그 회사하고 이런 연결된 어떤 그 하청업체 이렇게 하면은 공장 하나를 잘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럼 내가 사장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현대자동차에 연관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납품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고, 그러면 좀 좋은 집도 살 수 있겠고, 더 넓은 아파트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겠고, 좀 부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불어버렸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돈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돈 100억을 번다 하자. 그게 내 만족이 있겠어? 하루에 10끼 먹을 수 있겠어? 3끼 먹는 거고. 내가 더 큰 집에 이렇게 산다 하자. 그게 내가 한 달, 2달 내가 편안하겠지? 좋게 보이겠지? 좋은 차, 좋게 보이겠지? 그게 내 만족이 될까? 내 속에 성령은 내가 복음을 나타날 때 내게 충만한 마음을 주는데,
내 마음 평강은 예수님 자체가 평강, 복음 자체가 평강인데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허무한 욕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복된 너를 방주를 지어라. 주님 조만간 오시는데 이 복음 앞에 내가 삶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해야 되겠죠. 이미 주님은 결정해 준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욕망이냐 축복이냐. 결론은 축복이죠. 축복.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야, 마음을 정할 때 여호와 이래 경험하듯이 내가 마음을 정할 때 평강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마음을 내 생각적으로 정했을 때는 안 당할 고난도 당하고 안 당할 고통을 당하고,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이 될 수 없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저는 박수 목사님 테이프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 테이프 있잖아요. 그 시간 날 때 말씀도 많이 읽게 되고, 시간 나면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게 행복하더라니까. 그때부터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었어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이게 바로 방주라는 교회구나. 교회.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내가 가장 복된 삶이구나. 나의 속한 모든 자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구나.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이번 그 월드 캠프 때 부산에 가보니까 제가 로비에트 종단하고 이야기한다고 또 성주에서 만나면 앉아있는데 큰 조카 사이가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지금 넌 누군지 하도 바빠가지고 막 인사, 안면에 만에 네가 누구냐 도다니까, 저 모릅니까? 조카 큰 사이, 조카 사이 몰라요? 아, 그렇지 하고 이제 딱 애들 그 손잡아서 인사하는데 반갑더라. 아이고,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 미안하다. 또 막 누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더라? 그러니까 저 둘째 사이잖아요. 둘째 사이, 조카 사이. 아, 그렇지. 이 조카들 뛰어오고 저 손자 인사하고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 근데 생각 처음에 그놈들 나를 미워했거든. 왜? 예수 예차도 모르는 우리 집에 우리 아빠 엄마가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뭐 학생 캠프 가라 뭐 가정 그래 하더만. 그래 싫어했다는 거지. 지금 와서 너무 좋은 거야. 보면은 주님 안에 결혼도 하고 애들 낳고 하니까 막 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내가 욕망을 따라 흘러가 버렸다면은 내가 정말 어떤 하청업체 사장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과연 내 속한 가족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왔을까?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데 무슨 내가 복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생각나는데,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야, 정말 나에게는 정말 좋았어요, 그게. 오늘 골로새 1장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우리에게 유혹하죠. 생각을 막 들죠. 이 나를 믿는 순간 교회를 향해서 말씀 앞에 마음을 딱 닫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마귀가 주는 거죠. 내 생각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나를 신뢰하는 순간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분명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을 둘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을 쏟을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투자할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축복인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사단은 복음 앞에 주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많은 생각 주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13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골로새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하의 너비에 빠졌는데 주님 나를 건져주셨지. 우리 가족들을 다 건져주셨지. 나 속한 자들 다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가, 초점이 복음 앞에 예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지도록 하잖아요. 예수님께로. 내가 주인 되면 나로서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입혀 주셨고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 잃어버린 나를 주님은 찾아오신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았느냐.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어요. 찾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죠. 찾아야 되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는 내 영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목자가 찾는 거죠. 나를 찾고 계시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양들인데 내 마음대로 이 인생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약한 인생인데 주님이 나에게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양들은 공격할 무기도 없어요. 그냥 당해요. 그냥 귀 뜯기고 팔 뜯기고 다리 뜯기고 가만히 있어요. 양들은 그게 양의 성품이거든. 우리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호할 그런 조건도 안 되는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목자가. 자, 다시 15장 4절을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고 찾겠다는 거지. 야, 찾고 찾는다.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찾고 찾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나를 잃어버려. 우리 누나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주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찾고 우리 아버지는 찾다가 실망해서 계속 탁주만 들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계속 찾아다 가더라. 어디로? 막 이 산으로 들판으로 동네 구석구석으로 막 고함을 지르며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시오. 병규가 잃어버려서 학교 운동장 잃어버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두 개였어요. 요 하나, 그 옆에 하나. 그 우리 바로 밑에 집 밑에 거기에 그 초등학교에 나를 잃어버렸어요. 계속 고함을 치다 하더라고. 막 산으로 들러.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말하기를 동네 사람들 말하기를 그 다음에 문둥이들이 막 문둥이들 몰려다녔는데 문둥이들 어린아이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는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 막 간을 빼먹었을까 싶어가지고 막 계속 뛰다니고 우리 어머니를 계속 찾아다닌 거죠. 하루 종일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목이 쉴 정도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그 옆에 마을도 가고 막 그 옆에 마을 가고 막 뛰다니다 하더라고. 문 찾은 거라 이제.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우리 그 마을에서 벗어난 한참 상길이라는 마을 전에 어떤 마천인가 그쪽 마천 가기 전에 그 산에 산에 밭에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들은 적이 있거든. 아유, 산천댁에 그 아들을 잃었다 하던데, 아유, 안타깝게 보니까 내가 막 울고 가더라는 거지. 어디서 막, 아이고, 무지막지한 인간은 나를 끌고 가더라는 거지. 쟤가 어디서 있다가 저리 끌고 가지, 저놈이. 당신 누구야? 고함 질렀다는 거지. 그 산천댁이가 아들인데 왜 데려가냐니까 막 도망가더라는 거지. 그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손에 나를 이끌어 주더라는 거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막 고함을 안 질렀으면 그 할머니가 들었겠어요. 안 듣고 갔으면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을 건데 보니까 저 산천댁이 아들인데 하면서 고함 지르려고 그놈이 도망가더라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을 나를 찾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더라는 거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겠다는 거지. 누가 찾습니까? 목자가. 자, 6절 띄워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그리고 즐기는 거죠.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았다. 즐기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들을 찾았으니까. 즐기자.
얼마나 기쁩니까? 목자가 찾도록 찾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찾다가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고 조금 찾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탁 좀 와봤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찾도록 찾는 거라. 참 우리 아버지 참 희한한 분이죠. 자식 어디 갔지 하고 술만 계속 드시면 돼. 계속 뛰어다녀야지 우리 어머니처럼.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도 우리 아버지지. 그래요. 찾도록 찾으니까 찾아지더라는 거지.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언제? 내가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양회도 하고 캠프도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찾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이런 행사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목자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자로 말미암아 복된 신앙의 길을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목자가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주는 거. 죄를 씻고 교회 가는데 우리 두게 하시고 이끌어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자가 다 해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꼴자리로 단질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 나와 함께 하시리라. 실망하는 물가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신앙하면 할수록 더 목자의 이끌림이 필요한 거죠. 은혜를 나에게 끊어 베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9장 15절도 한 구절 더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가 있고. 누가 긍휼히 여길 자지? 우리 어머니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 길이 없을 때, 진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시고. 저는 가난한 여자가 딸의 귀신이 들렸는데 길이 없었어요. 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걸 알아요. 그 사람 보고 긍휼히 여길 자다, 불쌍히 여길 자다. 자기 위치가 무너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무너진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치가 무너진 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자기 원하면 조금 찾다가 막 응답이 안 되면 막 금방 마음이 캄캄해진 사람은 긍휼히 여길 자도 아니고 불쌍히 여길 자도 아니래. 종교인의 마음은 그거는 이 말씀에 해당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진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 내 빚을 이야기 자주 하지만은 그 진짜 정말 그 막막한 그 진짜 사막 같은 곳에 병들어 죽는 그 마을에, 물도 부족한 그 마을에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도전해도 방향을 모르니까 켄 레몬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천문학을 좀 아는 사람이고 정확한 길을 아는 사람이 방향을 딱 제시해줬다 하잖아요. 당신들이 이 척박한 곳에서 벗어나는 길은 밤에 북두칠성이나 이렇게 북극성을 보고 그걸 보고 한 3일 반나절을 걸어가면 아름다운 곳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나무도 많고 물도 많은 거기서 둥지를 들고 생활하라고. 낮에 더우니까 밤에 발자국을 남기면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그 발자국 따라가면 좋은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의심 많은 사람들은 도전 안 하죠. 그 엑스라는 청년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자자손손 이렇게 단명해 죽어야 할 우리 마을 사람 다 이제 없어질 것인데, 야, 저분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네. 우리 이럴 때 발을 내딛지 않으면 언제 내딛지? 액션을 취하는 거죠. 밤에 발자국 남기고 걸어가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그 엑스가 그런 발자국을 남기고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아프리카가 됐다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에. 관광 명소가 됐다 그러죠. 그 마을 중앙에 엑스라는 청년의 동상을 딱 만들었다는 거죠.
최초 마을의 개척자다. 방향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스로, 구원도 스스로 우리가 받을 수 없었고, 죄도 스스로 못 씻었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앙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커지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에는 짧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 있을 거라.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 길이 없고, 결혼해도 알코올 중독에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또 유혹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친구. 절대로 못 벗어났는데 막 자살도 시도해보고 아내도 죽여보기도 하고. 왜? 그걸 못 죽이죠. 그래가지고. 본인은 막 자살해도 강물에 뛰어들어도 또 살게 되는데, 어느 복음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야, 이런 놀란 예수님의 사랑을 딱 구원의 사랑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버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이름도 빛도 없는 복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주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만. 이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향을 주님이 딱 제시해 주는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구원자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이사야 43장 24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히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과 죄를 도말하고 기억지 않으시네. 죄값을 다 예수님 지불하셨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죄악을, 독생자된 우리 죄악을 다 갚아주셨네. 야, 이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네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앞으로 지을 죄도 나는 그 죄값을 지불해서 기억지 않겠다. 우리는 기억이 나도 죄가 없어. 왜? 기억지 않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 졸립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날씨가 오늘 30도 훨씬 넘었는데. 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네 죄를, 네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은 사단, 그래도 너를 네 욕망에 살아가야 돼. 왜 구원? 네 죄가 기억나는 게 구원 아니야. 죄 있다고 말해. 그 말 들으면 안 돼. 우리는 죄가 기억나지만은 죄가 없어. 왜?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한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허물을,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잘못하면은 그래도 나를 위해 살아가야지. 그 욕망이거든. 함부로 살도록 마귀가 막 욕망을 넣어준다니까. 사단은 가장 값진 삶이 뭔가 그걸 가르쳐주죠, 우리에게. 무엇이 값진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거지. 자, 우리 이사야 32장 8절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을 하리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쉽게 해놓고 가장 훌륭한 일이 바로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 보고 고명한 자다. 진짜 고명한 자다. 여러분들은 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고명한 사람들. 복음을 맡은 사람들. 한 생명을 영원한
사랑의 아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고매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 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자, 로마서 14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장 8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온전히 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때를 따라도 은혜 보좌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이제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항상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를 지시했고 우리 마음을 주님 편에 옮겨주신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